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 배워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주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피시아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학자였던 피시아스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들은 불공정한 왕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시라쿠사의 왕 디오니시우스가 자신을 반역한 반역죄로 여겨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피시아스는 효자였기에 사형을 당하기 전에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물론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게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피시아스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맹세를 하자 디오니시스 왕이 그럼 다시 돌아오겠다는 맹세의 증거로 무엇을 주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재판정에 함께 왔던 피시아스의 오랜 친구인 다몬이 자신이 그 보증이 되겠노라고 나섰습니다. 만일 친구인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대신 교수형을 받겠다고 말한 겁니다. 결국 왕은 친구인 다몬을 감옥에 가두고 피시아스를 고향 부모님께 인사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같은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친구인 다몬을 향해서 바보같이 친구를 믿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노라고 비웃었습니다. 왕은 감옥에 갇혀있는 다몬을 찾아가서 친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친구의 보증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말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다몬은 자신의 친구 피시아스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며 여전히 친구를 믿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피시아스 대신에 다몬이 교수대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목이 밧줄이 걸려오자 다몬의 친척들은 울부짖기 시작했고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에게 욕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목에 밧줄을 두른 다몬이 눈을 부릅뜨며 화를 냈습니다. 나의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얼마나 아느냐고. 주의가 잠잠해지자 사형 집행관이 왕을 바라봅니다. 왕이 주먹을 쥐었다가 손가락을 펴 아래로 내립니다. 사형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때 피시아스가 멀리서 달려오며 잠깐 기다리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친구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인 다몬을 향해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라고 말을 건넵니다. 피시아스가 늦게 온 이유는 돌아오던 중에 풍랑으로 배가 난파되고 노상에서 강도의 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우정을 비웃던 사람들 사이에선 탄식이 흘러나왔고 다몬과 피시아스는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에게 위로를 할 뿐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디오니시우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곁에 있는 시종에게 그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구나. 다몬은 자신의 친구 피시아스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친구 때문에 자신이 사형을 당할 수 있음에도
그 친구를 대신하여 감옥에 갔고 그 친구를 대신하여 교수대 위에 섰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친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 친구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 친구나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그런 담보가 되어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은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서 특히 여러 번에 걸쳐서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22장 26절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 외에도 잠언 17장 18절 20장 16절 27장 13절 등에서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렇게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남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서로 보증을 서줄 만큼 가까웠던 사람이 보증으로 인한 돈 때문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심지어 신앙까지 잃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러기에 보증 서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증 서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선 당장 친구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친구의 보증을 서는 것은 돈을 잃고 친한 친구를 잃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심지어는 신앙까지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인생의 지혜서인 잠언에서 여러 번에 걸쳐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겠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는 것이 많은 걸 잃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생명을 위하여 보증 서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두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람왕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지역의 연합군이 팔레스틴 지역을 침공해 들어오자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연합군이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피한 팔레스틴 지역의 그 마을들이 재물과 양식을 수없이 약탈당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산을 빼앗긴 채 포로로 잡혀갑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른 훈련된 사람 300명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롯을 비롯해서 잡혀갔던 사람들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되찾아 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으러 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은 그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그 보답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10일,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4절에서 그 멜기세덱을 메시아의 모델로 언급합니다. 멜기세덱이 메시아의 모델로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살렘 왕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렘을 통치하는 왕인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 이름 자체는 나의 왕은 공의롭다, 나의 왕은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멜기세덱은 공의의 왕, 정의의 왕입니다. 그 평화의 왕, 정의의 왕이야말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요 처음으로 제사장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서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장 직분이 시작된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제사장이 되면서 레위 가문의 제사장이 만들어진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런 제사장직에 대한 율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언급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비록 아론의 후손인 레위지파 출신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제사장으로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가지고 온 제물을 잡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가 속해졌다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용서를 선언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면 제사장 그를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사랑하셔서 그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말입니다. 제사장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죄나 헌신이나 감사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헌신과 은혜를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백성의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 죄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죄를 지은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신 것은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더 좋은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맺은 언약을 뛰어넘어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율법을 통해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와 맺으신 더 좋은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은 처음에는 모세가 보증이 되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제사장이 보증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보증이 되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요, 성전이나 성막에 지성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란 말이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덮개를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시은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로 카포렛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단어의 뜻은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 없는 것처럼, 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은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 정해진 날 7월 10일 대속제일, 그 하루만 들어갈 자격을 허락받습니다. 그러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증이 돼서 맺힌 그 언약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겨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성소에 나가기 위해서 막혀진 담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가 있는 시은소에 언제든지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 나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인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증 되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시은소가 되어주십니다. 시은소는 죄를 용서하고 은혜로 우리를 덮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 낙심되고 죄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은총을 덧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비상적인 지식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당신도 시험을 당하셨고 당신도 아픔을 겪으셨고 당신도 고난을 당하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빠질 때 그때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낙심될 때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배고파 목말라 쓰러질 것만 같을 때 우리의 그 어려운 형편, 힘든 형편을 우리 주님은 다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죄악 중에 헤맬 때 그 죄악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죄에 빠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면 아무리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우리의 모습, 더럽고 추한 그 모습을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난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못났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정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슴 아픈 사랑으로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여 구원한 당신의 백성인데 죄 지었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한 당신의 백성인데 우리가 좀 연약해 쓰러져 있다고 우리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졌다고 우리가 약해 빠진 사람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돈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돈을 벌어 그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책임져 주는 게 보증이 된다, 선다는 겁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이라도 반드시 이 사람은 돈을 벌어 갚을 사람이야, 신용 있는 사람이야 하고 내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나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지만 언제가 반드시 지금의 나약함을 딛고 일어서 다시금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 무능하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세상의 거센 물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은혜를 덧입고 덧입어서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작은 문제 앞에 쓰러지고 작은 장애물조차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연단을 통해 믿음의 도움닫기를 훈련을 해서
이후에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이 보증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약함 때문에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 보증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반적으로 보증은 누가 보증을 서냐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시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보증 서는 사람이 그 100만 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보증 서는 사람을 믿고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요, 100억을 빌리려고 할 때 그 100억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돈을 빌린 사람 대신에 100억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100억을 빌려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보증을 서면 100만 원쯤은 아마 누군가가 저 믿고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믿고 100억을 빌린다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안 빌려줄 겁니다. 왜요? 제가 100억을 갚을 힘이 없거든요. 누가 보증 서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짜리의 보증을 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따진다면 우리 주님은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천하의 보증을 서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보증서 주신 겁니다. 생명의 보증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때로 우리가 넘어졌다고, 때로 약하다고, 때로 낙심되었다고, 때로 쓰러졌다고 우리를 못 본 척 하시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보증서신 주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좋은 언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서 때로 낙심되고 때로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죄악에 넘어갈지라도, 때로는 그 유혹 앞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때로 실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 주님은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보증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늘 욥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이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는 증표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힘이 되어줄 분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보증물이 되어달라고, 보증물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주님 저에게도 보증물을 주옵소서,
담보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보증진 주님께서 당신 품 안에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담보물로 주실 겁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사십시다.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보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매일같이 쓰러지고 매일같이 유혹 앞에 흔들리는 못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 다시금 손잡아 이롭게 세우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어렵고 힘든 세상 믿음으로 담대하게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